오늘 우리 함께 보신 본문으로 순종과 헌신이 답이다. 그 답을 쓰라고 하면 순종이라고 쓰시고 헌신이라고 쓰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이제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민수기가 총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 드라마도 그렇습니다만 끝이 어떻게 끝날까가 제일 궁금합니다. 물론 시작도 궁금하지만 시작보다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나.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들은 이 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민수기도 이제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로 이 민수기 말씀을 끝내고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또 붙들고 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6장을 이제 오늘 끝으로 보겠는데, 이 36장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을 하게 돼요. 먼저 제가 발견을 한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한 두 곳만 시간상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10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2절,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중간 생략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2절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기업의 땅입니다. 기업의 땅. 그리고 10절도 한번 보시죠.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10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36장이 끝인데, 민수기를 끝내면서 성경은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땅. 두 번째가 뭐예요?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거를 좀 줄여서 말하면 순종이 되겠죠. 땅과 순종을 민수기 결론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민수기는 땅과 순종을 순종이라는 말로 끝내고 있는가? 이 두 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 하신 그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것은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순종이라는 말을,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익숙한 단어인데, 이 젊은 세대, 저도 젊은 세대라고 칠 텐데, 이 젊은 세대는 이 순종이라는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알러지 반응을 합니다. 저희 아들, 딸들만 해도 그래요. 훨씬 더 이 권위에 대한 순종, 이런 말들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미 학교에서는 다 무너졌어요. 선생님에 대한 순종을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 후배가 아니라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중학교 선생님인데요, 이제 육아휴직을 마치고 한 1년 좀 넘게 쉬다가 이제 복직을 했어요. 지난 3월에 복직을 해서 첫 번째 들은 단어가, 이거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 18, 그것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 선생님한테 에이씨 하고 욕을 하더랍니다. 귀를 의심할 분들이 계시죠? 아마 우리 여기 선생님들 출신들이 많이 계셔서
익숙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한테 그냥 다반사로 욕을 하는 것은 뭐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순종이라는 말, 뭐 구시대의 유물처럼 들리는 말이죠. 권위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억압받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죠. 내 의견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뜻, 네 의견,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순종을 배우면서 성장하지 않고 이 자율, 개성, 자기 주장을 먼저 배우면서 성장을 합니다. 한번 집에서도 한번 한번 보시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아이들을 한 명 낳고 많아야 2명 낳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을 이렇게 막 뭐 저희 때처럼 뭐 4, 5명, 6, 7명 이렇게 어떤 집은 번호로 매기던데 야 8번 이렇게 부르던데 그렇게 많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도 이 전부 다 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맞춥니다. 애가 싫다 그러면 안 시킵니다. 싫으면 하지 마. 괜히 애 성격 버린다고.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부터 자기가 중심이 돼서 생활을 했는데 학교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죠. 늘 자기가 옳고 자기 비율을 다 맞춰주는 세상 속에서 7년, 8년을 살다가 학교 갔는데 아이들이 다 그렇게 컸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앉으라 그러는데 엄마도 나한테 앉으라는 소리 안 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앉으라고 한다고 바로 그냥 욕을 하는 거죠. 물론 전체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그러면 1명, 2명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면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요? 금방 오염됩니다. 아이들은 이 못된 것은 순간적으로 배워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영향이 우리의 신앙에도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순종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이는 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에 순종을 바꾸어 놓으면 똑같습니다. 사람한테도 순종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한테 순종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도 이 순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거북스러워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너나 하십시오. 내 스케줄이 먼저고 내 계획이 먼저고 이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가 뭘로 끝나는가? 여러분 민수기 36장 마지막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물론 그 뒤에 12절까지 13절까지 있습니다만 10절이 사실상 끝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죠,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로 끝나요. 이걸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 끝부분은 순종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의 어떤 명령에 순종으로 끝맺었는가? 여러분 본문 6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본문 6절. 자, 하나님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셉 지파,
요셉은 사실 요셉은 지파 이름에 없어요.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잖아요.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몫이 두 개로 커집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너는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아주 무성한 가지다. 하나님이 너를 아주 크게 축복할 것이다. 이 말의 응답으로서 요셉은 두 지파가 됩니다. 요셉 한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중에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민수기 27장의 내용이에요. 그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몇이냐면 5명입니다.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이 땅은 아들에게 상속을 합니다. 근데 이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땅이 될 지금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 딸들이 5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은 이 기업의 땅이 우리 가문의 이름에서 삭제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도 이 땅을 주셨는데 아들이 없다고 이것을 없애는 것은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딸이지만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이 딸들에게 상속하실 수 있는지.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옳다. 슬로보앗의 그 5딸들의 말들이 옳다. 그들의 요구대로 아버지의 땅을 딸들에게 줘라. 대단한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 슬로보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슬로보앗이 받은 땅도 넓은 의미에서는 어느 지파 땅이 되냐면 므낫세 지파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전주가 전라북도 안에 있듯이 여러분, 슬로보앗의 땅이 지금 므낫세 지파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 지파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집안에 딸들이 만에 하나 다른 지파 남자랑 눈이 맞아서 시집을 가면 그러면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 문제가 나중에 싸움이 되겠다. 그렇잖아요. 땅은 남자에게 상속되니까 남편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바로 이런 결정이죠. 아까 우리 6절 아까 보셨죠?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화면에 띄워주시죠.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라. 할렐루야. 그런데 뒤에 보세요. 시집가라. 그러나 오직 그 조상의 지파, 이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하고만 시집을 가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기 지파 안에서만 시집가라. 여러분, 이 남의 결혼이라고 편안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매분들 한번 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보세요. 야, 시집 가되 여기 전라도 안에서만 가라. 시집 가되 전주 안에서만 가라. 이런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실 분들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전라도도 아니고 전주 안에서만 가라고요? 서울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또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애는 지금 강원도에 있는데 이런 온갖 생각들이 다 들겠죠. 마치 회사 부장님이 오늘 회식이야 마음껏 먹어 그래 놓고 난 짜장. 그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거 탕수육 먹고 싶은데 부장이 짜장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더 시키겠어요? 눈치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집 마음대로 가라.
단 전주 안에서만. 이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금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아까 10절 기억나시죠?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슬로보앗의 딸들의 결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개인의 평생이 달린 결혼 문제잖아요. 근데 그 결혼 문제까지 지금 더 큰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순종하라는 윗분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요즘 세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어느 자식들이 요즘 순종하겠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야, 너 이 남자랑 결혼해. 그런 부모님도 안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만약에 부모님이 지정을 해서 소개를 했던 여러분 딸들이 몇 명이나 순종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슬로보아 딸들이 이렇게 명령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남의 집 이야기라고 쉽게 아멘이 나오는데, 우리 딸 이야기고 내 이야기라 그러면 이게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를 마감하면서 왜 이 슬로보아 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슬로보아의 딸들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시집 가되 오직 요 안에서만 가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느냐? 왜 그랬는가?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읽어 보셨는데, 여러분 민수기를 쭉 읽어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짜증스럽지만 반복적으로 나왔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원망, 불평, 반역. 이게 민수기의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단어들입니다. 그들이 악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더니 악평을 해요. 네피림 자손이 있고 우린 메뚜기 같고 그 땅 거민은 장대하고 성읍은 사람을 삼키고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악평, 불평, 불만, 원망. 여러분, 민수기 내내 여러분 아버지 세대가 보여준 삶은 전부 그런 삶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마지막 결론에 가서 어찌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여자들, 그 딸들, 그 당시에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았던 여인들의 그 딸들이 지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요 안에서 시집가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과 순종을 지금 보여주면서 어느 길로 갈래? 너희 아버지들은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갈 이 땅은 순종의 땅이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종이라는 단어, 희생이라는 단어, 여러분 오늘날 이거 강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미 기성세대들조차도 순종 또 헌신 이런 단어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들에게 내 삶을 헌신하자, 내 시간을 헌신해서 더 모이기에 힘쓰자, 우리가 예배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자녀들이 그 말에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부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 정도 말하는 부모라면 다행이죠. 부모님도 본인도 이 창피하니까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는데 자식들에게 그 신앙을 요구하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을 요구해도 신앙이 제대로 가기 힘든데 아예 요구조차 하지 않으니 얼마나 신앙이 무너지겠습니까? 제가 아까 아멘을 일부러 좀 요구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멘을 요구해도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셨죠? 니까지 꽤 뭔데 아멘 하라 그래.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목사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하나님이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을 지도할 때 꼭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사에게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모님 밑에서 네가 순종하는 법을 좀 배워봐라. 억울할 것이고 답답할 것이고 정말 이게 무슨 짓이냐 싶을 정도로 괴로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도 순종하는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네가 저런 부당한 지시나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도 순종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합리적이고 의로우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는 100% 순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제가 우리 리더 모임을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했어요. 4시에 애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황금 시간대인데 잘 안 오겠죠. 다 옵니다. 다 옵니다. 제가 하도 순종을 강조했어요. 이 시간에 나와봐라. 하나님께서 뭐 연애할 시간이 없대요. 설마 이 시간에 나왔다고 연애할 시간이 없겠니? 핑계대지 말고 순종해봐라. 네가 리더로 헌신하기로 했으면 그 헌신하기로 한 만큼은 순종해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제사의 완성은 사실은 뭐예요? 제사의 목적은 순종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께 찬양하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게 다 예배고 제사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을 빼놓고 제사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야. 이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진짜 원하는 순종은 빼놓고 껍데기만 지금 붙들고 있구나, 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신앙의 꽃입니다. 마지막 모든 엑기스들을, 영양분들을 뿌리에서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봄이 돼서 꽃이 필 텐데 이 꽃은 뭐예요? 그 모든 영양분,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을 빨아내서 피워내는 것이 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왜 드립니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을 왜 드리십니까?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 봉사는 왜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순종을 드리는 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25년 걸렸죠? 그리고 이삭이 짐을 짊어지고 이 모리아 산까지 올라갈 정도의 나이가 되려면 10대 한 중반쯤 돼야 돼요. 한 15살 최소한. 그러니 몇 년 정도 걸린 거냐면 25 플러스 15, 40년 정도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번에 드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75세에 부름받아서 아브라함이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아브라함이 배워간 게 뭐냐면 순종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으로 끝나요. 물론 23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은 22장이 끝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삭을 드린 것, 즉 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것처럼 오늘 민수기가 무슨 이야기로 끝이 난다고요? 슬로보앗의 그 딸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요 안에서만 시집가라, 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세대가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인권 탄압자 아닙니까? 개인의 자유를 탄압하고 선택의 권리를 탄압하는 그런 정말 이 독재자 같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고 그 신앙의 완성,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걸려서 완성했던 그 순종. 그래서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여러분 순종의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우리 아들 드리는 것처럼 거대한 것부터 생각하니까 부담인데, 여러분 순종은 어디부터 시작을 합니까? 작은 데서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걸음을 뛰어보는 것입니다. 반 걸음 뒤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한 걸음을 뛰지 않으면 결코 천리를 갈 수 없듯이 순종의 길도 작지만 그래, 한번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지켜보자. 말라기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겠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출발해보자.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하신 곳으로 가보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여기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말 그대로 우리의 권리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즉 악한 일에 막 네 마음대로 이건 내 자유야, 남의 물건 훔치는데 내 자유야, 너를 때리면서 내 자유야, 사기치면서 난 사기칠 자유가 있어. 여러 가지 이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에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종처럼, 즉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사용해 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 자유의 범위, 실제적인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공경, 사랑, 두려움, 존대. 일상생활에서 소위 우리가 권위라고 느끼는
존재들, 무사람도 윗사람도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경의 마음. 내 권리가 있지만, 내 뜻이 있지만, 내 주장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비록 자유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공경, 사랑, 두려움, 존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서로 존경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예요? 부부간에,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상호 간에 내가 남편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1세기의 남편은 더 대단했잖아요.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에도 남자의 위치가 여성의 위치보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만 해도 더 훨씬 더 강했잖아요. 근데 성경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간섭이 아니라, 내 남자로서의 그 자유가 아니라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즉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제한하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간에부터 순종을 배워라. 여러분, 남편 말도 순종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입니다. 존경할 것이 아무리 없어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또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별로 사랑스럽지 않고 맨날 바가지 긁어대서 조금 귀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나를 위한 것이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한번 상호 간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겠죠. 훨씬 좋습니다. 서로 설선수범하고.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어지는 다음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들도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누르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호 순종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마감하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 앞선 세대는 끊임없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원망이었었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이야기로 민수기가 쭉 이어지다가 민수기 마지막 36장 오늘 본문에서 한 집안의 이 딸들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순종의 모습을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다 읽고 나서 민수기를 한 단어로 정리해 보십시오라고 누군가가 문제를 낸다면 순종과 헌신이 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가셔서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간에 한번 작게나마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지휘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해 보겠습니다. 아유,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서로 간에 존중이 높아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여러분 권위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